안녕하세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며 때로는 무능적이나 실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다림이라는 중요한 영적 동목을 요구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라틴어 엑스펙토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엑스펙토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정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임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인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참음으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이 단어는 인내, 견딤,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와 비슷한 의미로 야할이 있는데 이는 기다리다, 소망하다를 뜻합니다. 라틴어로는 파티엔티아로 인내, 견딤을 의미합니다. 히포모네는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동목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굳건히 견디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성경 전체에서 히포모네는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증거로 사용됩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기다림과 인내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단기적인 만족에 있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휘포모네의 인내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벽한 때가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한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림은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셋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요셉은 급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손동월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위로, 즉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경건하고 의로운 삶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급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그의 선한 뜻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라틴어 스페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스페스는 소망, 기대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바램이 아닌 확실한 근거를 가진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휘포모네의 믿음으로 엑스펙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